약 7년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한 것으로 시작해서 차례로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12장에 보면 총 31왕을 정복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대부분 도시국가였으니까요. 총 31개의 성읍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정백승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전쟁에 임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제목이 기업의 분배라는 제목인데요. 이 기업은 중소기업 할 때 그 기업과 다릅니다. 그 기업자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기업의 글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릅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생활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유업이죠, 유업. 그러니까 부모에게 물려받는 재산, 일반적으로는 땅입니다. 땅.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이라고 말하죠.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찬송한 그 기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업을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그치고 이제 드디어 샬롬이 가나안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약 47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모진 광야의 그 모래바람을 뚫고 거기에서 목마름과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얻은 땅이죠. 게다가 7년간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얻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이들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 의미를 여러분들과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이 13장의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여호수아가 추측해 볼 때 약 90세에서 100세쯤 되었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물리적으로 앞서 나가 싸우기에는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조금 의아한 표현이 있어요.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들이 다 정복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만큼의 땅은 얻었어요. 31성읍을 정복하면서 정착하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땅들이 미정복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정복 땅들은 2절에서 6절을 보면 주로 가나안 땅의 남서부 지역, 즉 블레셋 지역의 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의 여느 땅들인 것이죠. 이 미정복 땅들은 이후에 꽤나 오랜 시간에 걸쳐 정복이 되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 가서야 예루살렘이 완전 정복이 되고요. 솔로몬 시대에 가서 모든 이 가나안 땅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5장 4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다윗 때에 가서야 예루살렘도 정복이 돼요. 그때까지 여부수 족속이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내고 그 땅을 이제 수도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때 이 모든 여탄 다른 땅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3장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셨듯이 이 남은 땅들에 대한 정복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은 너희들에게 내가 주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너희들이 반드시 차지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얻은 땅, 그 31개의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앞으로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직 안 주시는 것입니까?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자기 전투력으로 싸웠습니까? 자신들의 능력으로 싸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편하게 그냥 깨끗하게 모든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정확하게 그냥 딱딱딱딱 분배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을 남겨두시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약속의 땅에서 얻는 샬롬은 전쟁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샬롬은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샬롬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싸움을 통해서 샬롬은 평안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싸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얻는 은혜의 산물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혈 입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고 전쟁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사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것을 겪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37년의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치열하게 얻은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 자녀들은 그 가나안 땅은 너무나 당연한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얻은 땅이죠. 그냥 주어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너희 자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싸워서 얻어야 되는 땅이다. 샬롬은 싸워서 얻는 것이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재난지원금 어디서 사용하셨나요? 재난지원금 대부분 뉴스를 보니까요, 그 돈을 받으면 소고기 사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못 먹던 소고기 이때 한번 사 먹어야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번 돈으로 소고기 사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한 끼에 8만 원, 6만 어떻게 그걸 먹습니까? 어쩌다가 특별한 날에는 먹을 수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을 알바해보죠. 알바해서 시급 9,000원씩 이렇게 해서 열심히 뭐 새벽에 나가서 밤에 나가서 일해서 얻은 그 돈은요 부모님이 준 돈과 달라요. 그죠?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면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쉽게 먹던 것이 야 이게 9,000원이야? 이거 먹으려면 내가 1시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데 생각이 들어서 쉽게 못 사 먹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쉽게 얻은 가나안 땅은 그냥 가벼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원 계시를 가르쳐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필요한가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그 행위가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롭다 하심, 칭의입니다. 이것은 순간적이고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칭의를 우리가 부여받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칭의를 얻게 되면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치열한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열심히 믿게 되려 하면 할수록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다 라고 했더니,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그럼 우리 죄 지어도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화의 삶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의 삶, 치열한 전투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요,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쓰는 면류관이 그냥 얻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피 흘리며 싸웠을 그 결과물로서, 면류관으로서 얻게 되는 그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나는 끝이다, 천국 가서 영광을 얻겠지, 여러분, 그건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계시를 가르쳐 주시고자,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런 남아있는 성읍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데 뭘 싸웁니까? 뭘 우리가 취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 성화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렷또렷하게 한번 비교적 목소리에 좀 힘을 주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라. 그러면 총 12지파니까 2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난번 요단 동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는 이미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구역을 다 정해 놓았어요, 이미.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 요단 동편에 어떻게 이 2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지 그 경계 지역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 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4장 1절 말씀,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이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세 무리가 이 분배에 참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장로들이 이 땅 분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혼자서 이 땅 저 땅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언제나 이제 분배가 이게 참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어떤 공적인 일을 같이 했을 때, 어떤 몫을 나누게 될 때 언제나 남의 떡이 커 보이게 되죠.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나누어도 내가 받으면 내가 받은 것이 작아 보여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감당하게 되면 요수아가 이걸 다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부류가 이 분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오늘날로 치자면 민주적 분배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토지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신앙적인 지도자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장로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모두가 간합할 수 있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분배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14장 2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에 제비를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것을 무슨 제비로 뽑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그죠? 뭐 이렇게 서로 논의해서 땅을 나누게 되면 이게 끝도 없는 싸움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근데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의 표현이고 도구였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주보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은 누가 주장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땅을 나누는 것도 사람의 생각이나 계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로에 따라 갚아주는 보상행위나 농공행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땅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우리에게 분배되는 것은,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몫에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들이 있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죠? 누구는 큰 집과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누구는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사는 집도 세를 살고 있어요. 터전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런 것을 그렇게 줄로 재어준 그 기업은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분배는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이 줬다, 그냥 무조건 그냥 불만 갖지 말고 무조건 그냥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서요 이렇게 일러 놓으셨습니다. 민수기 26장 53절로 55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보에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명수대로, 즉 지파의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자, 이미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죠. 첫 번째 숫자를 세는 것은 전쟁을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숫자를 세는 것은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구역은 이 전체적 가나안 땅에 있어서 구역을 나누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지만 땅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백성들의 숫자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땅은 산지고 어떤 땅은 평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지역 땅은요 물도 많고요 굉장히 농사짓기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 땅, 이 밑쪽과 그 유대 광야 쪽은 땅은 넓어도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땅은 좀 넓게, 평야 아주 농사짓기 좋은 땅은 좀 좁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이 선을 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기업이 분배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 있게 그만큼의 기본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만큼의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을 나눠준다고 해서 이 땅이 완전한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의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땅이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그 땅을 그냥 부여받아서 관리하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영구임대주택이죠. 영구임대주택이에요. 거기서 사는데, 그 터전으로 살아가는데 그 진짜 집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불어가시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불어가시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믿음의 일꾼으로 키우라고 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두 가지의 기업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건 주인의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것을 주인이 나눠주는데 거기에 종이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왜 저는 5달란트입니까? 라고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이 주인의 판단에 의해서 알아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불만이 생기거든요. 왜 내 것은 작아? 아니요, 그건 주인 겁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줘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2달란트를 남기든 3달란트를 남기든 오히려 마이너스를 하든 그건 어차피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1달란트를 받아도 괜찮은 것이고 5달란트를 받아도 괜찮은 것이죠.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이 기업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합리성입니다. 아까 합당하게 나눠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독서 모임을 하는데 제목이 부자 되기 사랑하기였죠. 부자가 될 것인가,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내게 좀 물질을 많이 주시면 나는 그 물질을 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는 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10억을 주시면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10억을 주시면 먼저 11조를 하고 11조를 해도 1억을 헌금할 수 있고 그리고 선교에 쓰고 가난한 이웃도 돕고 또 잘 쓸 것 같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지면요 더 가지고 싶죠. 더 누리고 싶어요. 더 즐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물질을 그렇게 많이 안 주시는 거죠.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큼의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족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산 아파트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 나도 그때 저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를 줄 몰랐네. 아우, 배 아파라, 배 아파라. 2배로 올랐는데 그때 내가 그걸 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그때 살걸. 제가 처음에 고촌에 올 때 지금의 아파트 값이요 3배가 올랐습니다. 3배가. 아니 4배 정도로 올랐어요. 그때 전세 살지 말고 그 돈으로 조금 무리해서 제가 갑자기 감정을 실었네요. 그때 그냥 샀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물론 지금도 큰 고생은 안 합니다만 감사하게도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내게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죠. 지금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의 욕망이 그렇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그때 그것만 샀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는데. 안타까워하지도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부요함과 성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생각 안에 머무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새가 머리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 막 인간적인 욕심이 우리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 머리 위에 둥지 틀지는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걸 묵상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까워라. 하나님 뭡니까? 언제입니까 나는? 자꾸 그런 기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서 중간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게 되는데 이 장면은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복습하지만 나라의 3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3요소 사회 시간에 배웠죠? 우리 또 설교 시간에 또 여러분 언급했습니다. 나라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백성, 땅, 다스림 이 세 가지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형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 언약 백성을 구성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땅을 형성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형성해라.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 건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있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을 주겠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백성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백성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통치력, 영적 주권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영적 권세, 영적인 힘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땅, 백성, 주권,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고 결국에는 모세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즉 애굽 땅에 형성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백성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백성과 땅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를 모세에게 주는데 그 상징물로서 모세에게 무엇을 줍니까? 지팡이를 주죠.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고 요수아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슨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아서 이제 땅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얻는 장면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일관성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입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의 입구가 어느 쪽인지 아셔요?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보이십니까? 동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에덴이 아니죠. 가나안 땅 동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자, 가나안 땅의 입구는 동쪽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첫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은 어떠했습니까?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로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저는 성경에서 못 봤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즉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다시 그쪽으로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불칼로 그룹들을 두어서 못 들어오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동쪽이 입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성막도, 이 성막도 입구가 어느 쪽이냐면 동쪽입니다. 자, 에덴 동산, 성막, 가나안 땅, 공의 입구가 어느 쪽입니까? 동쪽이다는 것이죠. 이건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에덴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은 했는데 또 범죄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으로 쫓겨납니까? 동쪽으로 쫓겨나요. 바벨론 쪽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또 어느 쪽으로 들어옵니까? 동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동쪽입니다. 그렇게 계속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만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형성하는 건 뭡니까?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 땅이죠.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이 하나님 나라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무대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는, 그때 나타나는 표징은 온 세상이 복음이 충만할 때, 온 세상에 복음이 듣게 될 때,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죠? 크든 작든 여러분들은 다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 기업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땅 사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바로 이 땅 위에서. 목사님, 이 땅은 지금 주인이 따로 있는데, 우리 거 아닌데, 우리 새 들어서 월세 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못하니까 선교비를 보내어서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왔다 갔다 하죠. 이 땅은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영원한 땅을 준비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궁극적으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백성은 누굽니까? 우리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완전한 주권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들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serve,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 가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이라고 적히는 건 아니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666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앞으로도 구속사 시리즈를 계속 몇 년 동안 하게 될 텐데, 사실 이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체계적인 책인지, 얼마나 유기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되는 기업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샬롬을 얻는 또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터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삶의 터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나의 가족들, 나의 삶의 환경, 이런 것이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오늘 말씀을 오늘 어떤 교훈론적인 메시지도 있고 좀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졸았더라도
이것만 잘 들으면 오늘 말씀 다 잘 들은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이 삶의 터전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감사함으로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할 재산을 여러분들의 곳간에 꽉꽉 채워놓고 나는 이만큼 많이 쌓아놓았다, 만족하라고 주신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삶의 터전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나가서 불신자들한테 교회 한번 오세요, 이 정도의 전도 말고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해서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배자가 되게 만드는 그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증인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또 온 세계를 향해서, 비록 우리는 작은 교회이고 세사는 그런 교회이지만 우리의 시야는 넓게 펼쳐서 저 세계 곳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때로는 물질을 보내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또 이 이웃들에게, 이 고촌 지역에 사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신 거예요.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디에 살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염려가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걱정이 거기에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마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광고했던 대로 우리는 그 추수감사 헌금을 전액 다 선교지와 또 지방의 개척교회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올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 더 많은 헌금이 거쳐지게 된 것 같아요. 참 고무적입니다. 올해 참 어려웠는데 우리 성도님들 형편,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런 나눔의 헌금이 거쳐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코가 석잔데 우리 쪼매난 새 살면서 무슨 나눌 게 있습니까? 목사님, 현실을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싸워서 나중에 우리가 이사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그 생각도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눔을 통해서, 흘려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곳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아르헨티나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또 가깝게는 이번에는 일본에, 또 우리 국내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개척교회,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큰 돈이에요. 이거 큰 돈이에요.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셨을 때 우리만 먹고 살라고, 우리만 잘 먹고 더 좋은 선물 나누고 더 좋은 가식 먹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흘려주라고,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다 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들이나 잘하지 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근데 저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또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잘 관리하고 잘 선용하십시오. 가능하면 많은 열매를 거두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의 배를 채우는데 그 많은 열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